우리들의 그 삶에는 크고 작은 일들, 상처가 끊임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 직장에서 또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선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상처가 왜곡이 되어서 그 아픔 때문에 또다시 이제 마음에 속을 태우거나 또 오해라는 그 문제로, 무시라는 문제로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절망을 경험하고 실망을 경험하며 마음이 아파서 이제 시름시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하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작심삼일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지요.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정말 어떤 일이 잘못될까봐 불안해서 속을 태우며 살아가는 게 정말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배신과 거절과 오해를 경험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은요, 예수님은 그 상처에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아프면 그것이 조금 시간이 이제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아픔 때문에 많이 힘들죠.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셨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상처를 통해 그 상처가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탁 갑자기 하면 상처는 순간 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이 너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애써라. 해결되지 않는 상처로 인해서 영적인 틈이 될 수가 있죠. 틈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아픔이 화해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씨름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육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에베소 6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죠. 보여지는 것에 마음이 움직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인 되었던 그 아픔의 상처를 털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이 전쟁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씩씩하게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서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치유의 시작은요, 하나님과 화해를 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얼마나 어둠이 그것을 알고 득달같이 달겨듭니다. 생각지도 않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게도 하고요, 마음의 상처도 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그들이 치열하게 작전을 하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은요, 이 핵심은 전체가 화목이에요. 하나님은요, 화목하게 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안 믿는 집에 정말 결혼하고 왔지만 제가 올 때 그 결단하고 온 것은 상황이 어떠한들 화목하기 위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일기장에도 글도 그렇게 써서 붙여준 적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화해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화해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화해하는 사람, 화목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와 다름이 가족 안에서도 너무 가까운 사람 안에서도 너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쌍둥이도 다르더라고요. 인간의 가장
한 큰 문제의 갈등은요, 어쩌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류를 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인을 계속 주죠.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너가 나를 찾아라. 또다시 기도하면서 나와 친밀하게 지내자. 관계가 끊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도록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부르셔요. 우리는 어려운 것들이 오지 않으면 도무지 무릎을 꿇지 않는 교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려고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쏜살같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상처의 감정은 순간순간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상처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혼자 붙들어서 떼굴떼굴 물론 막 그냥 힘들어서 울 수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탕자는 화해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구를 하고 정말 아빠를 섭섭하게 했지만, 그리고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도 인간인지라 섭섭했지만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수없이 봐줬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화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치유는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지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해 주신 사람은요, 더 이상 세상 때문에 누구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상처를 혼자 붙들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떡이 되어서 아주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그것이 아버지 색깔이 변하도록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 상처를 하나님께로 기꺼이 가져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하나님도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저도 아프지만 주님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제가 당할 때 주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의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는요, 하나님께 가져갈 때 치유가 되는 거지, 아유 내가 회복되고 치유돼야지 하는 것 같지만 또 안에 주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상처를요, 오래 품으면 그게 쓴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 뿌리를 뽑아서 빨리 뿌리가 나기 전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아니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처가 내 영혼에 자리 잡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근심을,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숨기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를 보더니 어르신께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하냐. 인간이랑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인간에게 얘기하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상처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도 여전히 사람이 말 한마디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흔들릴까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아이가 놀다가 이제 무릎에 상처가 났어요. 그런데 야, 이제 뛰어다니지 마라. 너 또 그러면 야단 맞는다. 자꾸 경고를 해도 애가 자꾸 넘어지고 하니까 에이, 요번에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아야지. 근데 무릎에 상처가 났는데 옷으로 가려줬으니 얼마나 쓰려요. 그런데 애가
인내성이 많은지 며칠이 지났는데 거의 허옇게 되고 막 덫이 났어요. 막 더 아파졌어요. 애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부모님 앞에 달려갔어요. 부모님이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되니 빨리 얘기를 하지 하면서 약을 발라줬더니 그때부터 너무 쓰라렸지만 상처가 서서히 낫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똑같다라는 거죠. 숨기고 혼자 붙들고 있을 때는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창피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니까 점점 더 눌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면서 어린아이가 이제 이거 보세요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숨길 때 덧나고 하나님께 가져갈 때 치유된다고 시편 147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원망 이전에 원망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셔도 돼요. 그동안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이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진짜 중요한 기도와 말씀을 외면한 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간의 모든 모순 토성이는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그 갈급증 때문에, 사람의 평가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목을 맸죠. 그러다가 칭찬받을 때는 좋지만 비난받으면 칭찬받았던 거는 생각 안 나고 그 비난에 목숨 걸고 또 상처를 받고 울고불고 하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사람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도록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그런 훈련을 시키세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한 달 만에 회복이 된 것이 일주일, 3, 4일, 하루, 이제 어떨 때는 금방 일어나서 우리가 아주 승리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화목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하도록 세우십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30년, 50년을 다녔어도 하나님의 일에 순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어둠의 역사에, 어둠에 휩싸여서 죽음의 길을, 어둠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개인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 중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가 무서워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혼탁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나를 상처 준 사람이 보였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화인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잘못된 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화가가 전시장에서 그렇게 그림을 첫 개인전을 하고 너무 뿌듯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밑에다가, 그림 밑에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표시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그 그림 밑에다가 그냥 그림까지 위에다가 막 낙서를 너무 심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 밑에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그렇지 말고 고쳐야 할 부분만 수정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상처도 있었지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좌절되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수없이 많고 서로 다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렸는지, 정말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정말 올바른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때서부터 이제 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면 흔들리고 싶지만 그러나 자기의 기준도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이라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넣어주신 희락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여러분,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행동보다 우리는 자꾸 사람의 보여주는 행동을 보게 돼요. 저부터가. 그러나 우리는 자꾸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저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어둠이 일하시는지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답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선포하며 또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생명은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내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알아서 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사람과 사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목사님이 예배 때 한 젊은 청년이 자꾸 핸드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상해서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응급실에. 그러니까 그때마다 엄마가 괜찮은지 순간순간 자기도 모르게 엄마의 위태함을 알면서 그것을 열어보게 되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면서 그래, 나는 사람의 행동을 나도 모르게 보고 있었구나. 정말 저 청년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예배드리며 몸부림치는 저 청년의 그 마음속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물론 나중에 한 일이지만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했던 것을 내려놓고 그때부터는 이제 저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볼 때마다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 때는 무엇인가 저렇게 형편없었던 수많은 일들,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경험했겠지 하면서 이제 살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사무엘상 16절 7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영혼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이 뭐겠어요? 우리 심령 안의 영혼이지. 하나님은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거지 행동을 깨뜨려 보는 거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에 영적 전쟁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정말 영적인 것을 보라는 것이죠. 모든 갈등은 보여지는 것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분노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의 이 오해가 점점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먼저 움직이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를 몰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에 끌고 갈 때까지 하나님은 흔들어 놓지 않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원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으로 삶을 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상처를 잊기 전에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주님이 나를 화목한 자로 세웠사오니 내가 대신하고 회개합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화해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중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만 광명의 천사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이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죄인입니다.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이 나라가,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화해한 사람은요,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치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화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용서한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러분, 복음은요, 나 혼자 치유받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화해한 사람은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화해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화해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직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하나님과 몸부림을 치는 거죠. 먼저 기도하는 거죠. 물론 기도하겠지요. 나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 항상 그랬어요.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저를 보면서 창세기 32장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20여 년 동안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살았어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나설 수가 없죠. 형 에서를 두려워했어요. 왜?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잘못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소문에 의하니까 에서가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아. 언제 내가 다칠지 몰라.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을 직면하게 돼요. 아, 이 두려움은 에서가 아니구나. 이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다음에 에서는 만나기 위해서 야곱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여러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은 움직이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놀랍게도 문제의 핵심은 에서에서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사람에게도 있었지요, 야곱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상처 때문에 그렇게 오랜 세월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하고부터는 정말 에서와도 화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진정한 화목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면의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는 화해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철인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리고 한 사람당 100명, 1000명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원하시죠.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다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라운지, 그 어둠을 폐쇄시키고 그 어둠을 가는 곳마다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막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과 화목한 다음에 에서와 화목한 것처럼 탕자도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평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화목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내 주위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교인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무지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걸 회개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이 영원한 것 같지요? 명예가 영원히 갈 것 같지요? 아니요.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진정한 치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면요, 그렇게 가슴에 화인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하잖아요. 저부터 죄인이에요. 괴수예요. 그러나 또다시 예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다시 이 강단에 또 힘있게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해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울부짖기 전에, 부르짖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회개하세요. 그것이 우선이에요. 우선이 바꾸면요, 어둠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미움보다 저 영혼을 보면서 용서를 선택하고 원망보다 기도를 선택할 때 우선순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이 전쟁이 끝날 때 다른 사람들과의 전쟁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 뭘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그 아픈 사람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찢기신 마음을 회복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데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찬을 하게 되는데요. 성찬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성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사랑과 화해하고 내 이웃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배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그 상처가 떠오를 수 있어요. 갑자기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어느새 그 상처가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함을 갖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가 먼저 기도요, 회개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 움직일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화해되는 하나님과 좋은 은혜의 관계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는데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완전한 사람만 성찬을 참석하는 게 아니죠. 저는 옛날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갈수록 상처를 갖고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말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있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만 이곳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 방법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용서를 제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과 또 제가 온라인에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성찬을 할 수 없는 분들 그리고 병상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곳곳에 있으면서 예배를 참석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성찬을 떡과 포도주 아니면 포도주스라도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떡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몸이 찢기셨습니다. 온전한 몸이 이렇게 찢기셨어요. 왜냐고요? 상처를 받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떡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아픔의 내면의 상처가 이 피, 이 상징, 이 떡을 받음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보혈의 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둠이 치유되고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이 어둠의 담을 하나님께서는 허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너는 나의 자녀야. 나와 상관 있는 자들, 나를 절대로 필요하는 자들은 이것을, 이 성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여러분도 떡과 포도주를 준비한 것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 떡은 하나님의 찢기신 떡입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화목을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함께 실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이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찢기신 몸과 하나님의 그 흘리신 이 보혈의 피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다시 이 세상에서 나아갈 때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기도의 무기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며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어둡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치, 경제,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 교육 곳곳에 하나님의 그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가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깨워서 회개하며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살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을 길임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과 이 현장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며 대한민국 곳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안에 화목이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음을 깨닫고 상처가 회복이 됨을 깨닫고 우선순위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과 애국하며 살아가고 있는 위정자들 또한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